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고 선지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직접 받아서 그것을 가감없이 완전하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그 말씀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등 17명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책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17권의 소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 엘리야, 또 나단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그것이 기록되지 않고 그냥 성경에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어느 한순간에 딱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끝 이렇게 하지 않고 27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이나 침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침략은 BC 605년에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나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때 끌고 간 사람이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왕족과 고급 인력과 기술자 모두 한 10,000명 정도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났어요. 11년이 지났을 적에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침략했던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기술자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때 나이가 25대 끌려가게 되는데 30살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당신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뿐 아니라 에스겔은 특별히 상징 행위를 통해서 전하게 됐는데요, 그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행위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자기 몸을 자기가 꽁꽁 묶었어요. 밧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39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죄를 위해서 390일 동안 1년을 하루로 해가지고 390일 동안 묶인 상태에서 왼쪽을 쳐다보면서 390일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것은 조그만 떡들을 준비해가지고 먹는데 그 떡들을 구워요. 뭘로 구우느냐면은 바로 똥으로 구워가지고 냄새나는 똥으로 구운 그
떡을 먹으면서 39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당신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해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역시 그 똥으로 구운 그 연료로 해서 구운 그 떡을 먹으면서 4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괴한 행적으로 예언하는 에스겔을 무시하고 그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 행위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백성들은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의 그 예언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은 비참함과 공고함이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는 그 백성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심한 노동과 공고함 삶 속에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적에 그때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우상을 섬겼던 그 전의 삶을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후회도 그들의 삶은 더 곤비해집니다. 이방의 종살이의 비참함은 더 마음을 사무치게 하는데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삶의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염치도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에 아파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직설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면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던 그 예언을 이제는 중단을 하고 새로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이 어둠과 멸망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예언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 나오는 그 환상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임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성령의 강권함으로 그의 몸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 가운데 한 골짜기를 가게 돼요. 그런데 그 바닥에 뭐가 있었습니까? 뼈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에스겔에게 골짜기의 동서남북 이곳저곳을 다 자세히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해골과 갈비뼈와 다리뼈들이 심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그 뼈들은 오래된 뼈였고요, 살에 붙어 있었던 뼈, 그 살 조각조차도 없는 마른 뼈였습니다. 이 사람의 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골짜기에 널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뼈들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당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살해를 당한 자라는 뜻이에요. 큰 전투가 이 골짜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시체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뼈들의 주인은 왕성하게 달리고 훈련하고 능숙하게 말을 타고 창도 쓰고 칼을 잡고 싸우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큰 전쟁에서 패배하여 멸망하고 시체가 되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골짜기에 뼈들이 이쪽 저쪽에 널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새들도 짐승들도 와서 그 살을 뜯어먹지 않습니다. 썩었던 냄새도 더 이상 냄새가 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무력한 마른 뼈 조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의하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살아요? 이것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얘기합니다. 주 야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능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생기야 너에게 들어가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이 있고 살이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넣어 살아나게 하리라.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대언하게 됩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그랬더니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곳저곳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 널려있던 그 뼈와 뼈들이 자기 짝을 찾아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맞춰지는 소리가 납니다. 뼈들이 연결되더니 힘줄이 생겨요. 그리고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모습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 없는 육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에 에스겔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누워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되어서 군인이 되고 전체가 큰 군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지금까지 보여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뼈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뼈가 마른 것처럼 나라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멸절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고 결국에는 노예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곳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먹고 마시고 부를 누리고 호화롭게 살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공허한 삶을 살면서 영원히 방황하면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모든 인류에게는 삶의 평안이 없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집 밖에서 강아지가 집을 잃어버린 강아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강아지는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끙끙거리면서 자기 주인을 그 길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그 벌벌 떨고 있는 강아지를 가지고 갑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강아지를 깨끗이 시켜주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해서 그 강아지의 불안감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 주인이 찾아왔을 적에 그때야 비로소 그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고 주인 품에 안겨 기뻐할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 사람에게 만족할 수 있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 속에서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돈을 벌고 명예와 학문을 추구하지만 다 공허한 것뿐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래야 됩니다. 바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바로 공허하고 소망이 없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나오게 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땅에서 백성들을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전인류를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할 적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대로 행할 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을 적에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적에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이 선포될 적에 믿음으로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자를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알고 너가 나를 알게 되면 거기서 안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덤에서 나오는 자들이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천국 땅에 우리를 두신다는 말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심을 통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부활의 삶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골짜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한 문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환상의 결론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우리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인 줄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훼인 줄,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성경 가운데서도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에스겔서에 몇 번 나오느냐 찾아봤어요. 64번이나 나옵니다. 64번이나. 전체 성경에, 구약과 신약 성경에 모두 한 10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에스겔서에서 64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너희는 나를 알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너희들은 그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다시 변화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성경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니 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나타나시는데,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바로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지며 또한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다시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를 가면은 자녀들에게 학원을 보내는데요, 돈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 국영수라든지 또 부족한 부분을 학원에 보냅니다. 학원에 보내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학교가 끝나면은 학원까지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거기서 또 수업 시간을 기다렸다가 강의를 들어야 돼요. 끝나면은 집에 와야 되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근데 부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쪽집게 강사를 집에다 불러가지고 강의를 들어요. 학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못하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의 학생에 따라가지고 맞춰가지고 1대1로 이 얘기를 해줘요. 공부를 시켜요. 실력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과외라고 얘기를 하고 가정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학생들이 학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찾아다녔어요. 어디가 좋대 하다가 잘못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성령 시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집안에 들어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쪽집기 강의도 하시고 힘이 부족하면 힘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관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만 모시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성령님만 모시면은 대학 진학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렸을 때는 조금 다녔다가 유치원 때는 다녔다가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순복음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순복음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이제 한 1년 정도는 또 그냥 도망 다녔어요. 괜히 나오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또 길을 가다가 또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7월 달이었어요. 7월 달인데 7월 단 중순경인데 이제 교회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는데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보조 선생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서 예 하고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 보조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됐어요. 여름 성경학교 그때 이제 교회가 한 100평 정도 됐는데, 애들이 한 100명 정도 됐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북을 딱 메고선 막 북을 치면서 여기서부터 뭐 한 한대역 뭐 중앙역까지 가면서 북을 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흔들면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한 200명, 300명 되는 애들이 꽉 찬 거야. 그리고선 이제 여름성경학교가 그때는 한 3일 정도 했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수요일 날 너무 이제 기쁘게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라고 해서 저녁에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무릎을 딱 꿇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서부터 계속해서 군대 가서나 어느 때나 다 예수 여름 성경학교 그 기억을 따라서 주일학교를 계속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또 주일학교 주일마다 계속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학에서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직장을 가게 되는데, 엔지니어 회사로 이렇게 됐는데 인천까지 가야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것보다도 더한 것이 뭐냐면은 주일날 쉬지 않는 거예요. 뭐 공사 현장을 가야 된다느니 뭐 그래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다니다가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관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느냐면은 공무원 시험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직장으로 20년 동안 그곳에서도 한참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리고요, 이제 29살이 됐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은 휴가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일주일 휴가 맡아가지고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교회에서 하고,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봉사를 해요. 여름 성경학교 가가지고서 여름 성격을 시골 교회 가가지고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 파주에 어떤 곳에 갔더니 거기에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그쪽에서 개척을 하셨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해줬더니 덜크덩 한 여자를 그냥 주셨어요. 그 사람이 임모 전도사님이라고. 그때는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직장도 해결해 주시고요, 결혼도 해결해 주시고요,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공허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십니까? 자녀들이 걱정됩니까? 손주들이 걱정됩니까? 기력이 없고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는 움직이기가 힘들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목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모시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다와 같이 냉랭하고 컬컬하고 더러운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오면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뼈와 뼈가 움직이듯이 흩어져 있던 문제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변하여 제대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힘줄이 생깁니다. 물질과 부에 그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병마를 막아내고 치료할 수 있는 살이 생기게 됩니다.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큰 근사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청춘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모심으로 빈들의 마르품을 같이 시든 나의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허락한 성령의 단비를 다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이곳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인데 그대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누굽니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심으로 통해서 나의 메마른 심령이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적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지금껏 성령 충만을 받았던 과거의 사실이 있습니까? 다시 성령의 재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